신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챕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섯 번째 소주제 삼위일체론의 의미의 재진술입니다. 삼위일체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재진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소단락입니다. 143쪽부터 157쪽까지 다소 긴 내용이고요. 밀레오리는 삼위일체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삼위일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밀레오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교의 독특한 하나님 이해이다. 삼위일체론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삼위일체론이 쇠퇴하면 교회는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다른 종교랑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세상과 굉장히 비슷해졌죠. 아니면 더 타락하거나 그런 식의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그러면서 교회가 가져야 할 그 정체성이 많이 흔들린 상태입니다. 삼위일체론 이제 제가 그 밑에는 덧붙인 건데 체계를 거부하는 이론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어떤 신학 체계를 세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론이 사실은 기독교 신학 체계를 거부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체계를 세우지만 체계를 거부하는 그런 모순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데 삼위일체론이 가장 핵심에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은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만약 무엇인가를 완전히 파악했다면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삼위일체론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데 가장 핵심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교에서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를 표현하기에는 인간의 언어가 부족하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항상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부족하다. 사실 인간의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해라는 것,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신을 언어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도로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삼위일체론입니다. 그 삼위일체론이 지금까지 이제 발전해 온 것이 하나님에 대한 남성적 이미지를 구축해 왔어요. 사실 삼위일체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은 약간 중성적이긴 한데 중성이나 여성적이긴 한데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남성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남성적인 이미지가 현대에는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계속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좀 보완하면서 교정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다. 삼위일체 수업을 들었다고 합시다. 한 시간을 들었을 수도 있고 뭐 한 학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했다.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딱딱 정리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삼위일체를 다 배웠을 때 진짜 하나님은 잘 모르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좀 제대로 배운 겁니다. 삼위일체론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남성 중심적 이미지를 대체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밀레오리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인격적 비유로 한정 짓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뒤에서도 밀레오리가 설명하지만 인격적인 존재를 대할 때와 비인격적인 존재를 대할 때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는 사실은 인격적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비인격적 존재, 뭐 불이나 물이나 이런 걸로 이제 한정을 지어버리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축소돼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성령을 여성으로 표현하자.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성령이 여성이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남성 중심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밀레오리는 세 번째를 주장을 합니다. 남성, 여성, 양쪽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자.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아버지의 이미지도 이용하고 어머니의 이미지도 이용하고 성령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양쪽 이미지를 다 사용해서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해서 남성 중심을 좀 벗어나 보자. 이런 주장입니다.
주기도문 응답하라 제가 쓴 책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한 9절씩 설명하고 있고요. 좀 짧게 핵심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밀러르는 삼일체 심층 문법을 읽지 말아야 한다고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일체론을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삼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읽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논리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항상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의미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로 옮겨보면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여 자신을 남에게 내어주며 공동체와 상호성과 공동의 삶을 창조하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문법, 이것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밀러르는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핵심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생각을 해서 삼일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도 이야기하는 거고, 물론 하나님의 자유도 이야기하는 거고, 공동체도 이야기하는 거고, 사랑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일체론의 의미 첫 번째, 하나님의 삶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 삶이다. 삼일체론을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되는 것이 관계입니다. 세 분이 한 분이잖아요. 삼위가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삶.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의 위격, 인격이라고 하거든요. 그 세 분의 위격이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것을 이제 의미의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실제로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비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 이상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처럼 딱 정확하게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인간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는 아닌데 그 인격을 포함한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을 인격적인 실제로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분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인격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인격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에게 이해되기 위해서 인격으로 나타나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위격, person이라고 하는데 person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격에 대한 이해가 자율적인 존재와 분리된 자의식이라고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person, 인격, 위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격이라고 한다면 자율적인 존재여야 한다. 그리고 분리된 자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person, 하나의 인격, 위격으로 이해를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분리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삼일체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격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 라는 주장도 바르트나 라너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삼일체 하나는 위격적 정체성을 관계성 안에서만 지닌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존재와 분리된 자의식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듯이 근데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정체성, 성부, 성자, 성령의 정체성은 일체된 그 관계성 안에서만 그 정체성을 지닌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네, 이거 자체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좀 특별한 말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상호 내주, 영어로 이제 mutual indwelling 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란 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표현하는 독특한 단어예요. 페리코레시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직역을 하면 둥글게 돌아감이라는 의미이고 다르게 좀 더 의미를 살려서 말하자면 세상에 없는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별성과 타자성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됩니다. 구별되고 서로 달라요. 다른데 또 상호 내주한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상호 내주의 표현인데 다르게 말하면 둥글게 돌아가는 거고 세상에 없는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삼일체론의 의미 두 번째는 신비로운 교제 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자체가 이 교제가, 이 관계가 신비스러운 관계예요.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관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친밀한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리학적 유비나 사회적 유비로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둘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지안 조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를 생각하는 즉시로 셋의 광채로 둘러싸이며 셋을 분별하자마자 즉시 하나로 되돌아간다. 신비스러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생각하면 셋이 둘러싸고 셋을 분별하면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일체의 세 위격들은 서로 안에 내주하고 서로에게 침투하며 서로를 둘러싸고 참으로 아름다운 신적인 춤 속에서 하나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삼일체는.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더 길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고, 이걸 짧게 설명하면 반드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유비로서 삼일체를 이해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레오나르도 보프입니다. 위격들의 교제로 이해되는 삼위일체는 동등한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사회의 토대를 놓는다. 여기서는 대화 합의가 세상과 교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 구성 요소가 될 것이다. 삼일체의 신적 존재 방식이 인간의 존재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레오나르도 보프의 주장입니다. 사회적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대화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보프의 주장이죠. 네, 삼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인간 사회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그것을 이상 삼아서 그 목표로 우리의 삶의 방식도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일체론을 주장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삼일체 신학의 심층 문법이 올바르게 이해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고 구원하신 생명에 대해 인격적이며 관계적인 시각을 깊이 제공할 것이다. 삼일체 신학의 심층 문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관계를 정립할 수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립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삼일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교인다운 삶의 방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삼일체론의 의미 세 번째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상처까지도 끌어안는 사랑을 확증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이 세 번째에서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피조물과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받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받는 존재인데, 왜 고통을 받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삼일체로는. 삼일체로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증언과 일치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그 증언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삼일체다라는 거죠. 삼일체론을 이해할 때 구원에 대한 재정의를 하게 되고요. 삼일체에 대한 이해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삶이다. 삼일체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형이상학적 이론이 아니에요. 무슨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변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 속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삼일체입니다. 삼일체를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일체론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삼일체론 의미의 재진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